17세기에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전쟁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대도시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세계 역사의 흐름도 바뀔 정도로 아주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면서 그 두려움은 더해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야말로 방향을 잃은 배처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821년 순조 때, 그때 괴질,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게 콜레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때는 무슨 병인지를 몰라서 괴질이다, 괴상한 질병이다 이렇게 했죠. 이걸로 인해서 평양성 안에서만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이 죽는 이런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또는 어떤 한 대륙 안에서 나라를 더 뛰어넘지 못했고 대륙을 건너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19가 대륙을 뛰어넘고 전 세계로 퍼져서 온 세상이 다 이 코로나19로 시달려야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면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정말 낯선 상황에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신앙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복장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또 점점 편리에 익숙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큰 질병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돼서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이탈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적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열심히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사명의 손을 놓아버린 지 오래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음 축제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이 휴대폰 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어딜 가도 길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길을 찾을 때, 길의 방향을 찾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이정표였습니다. 더구나 깊은 산길을 갈 때는 이 이정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된 최희준 가수가 불렀던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노래가 대변해 주는 것처럼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정표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네 판단대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이정표대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이정표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갔을 때 말씀을 따라간 그것이 바로 그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에게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갈 길이 어디인지 영적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방황할수록 영적인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찾으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딘가 몰래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어렵게 찾아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던 때 야곱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 없이 홀로 도망가는 그 길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돌 하나 주워서 돌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잠깐 눈을 감았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닿는 긴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 누워있는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깜짝 놀라 깬 후에 말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이들과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TV나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어린아이랑 부모, 이 아버지나 엄마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그 숨바꼭질은 참 뭐라 그럴까요? 허술한 숨바꼭질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대개 제 얼굴만 감추고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못 보이는 줄 알고 못 보는 줄 알고 숨어 있지만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어디 있는지. 그때 찾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팔이 쑥 나와 있고 등이 보이는 그 아이를 너 여기 있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지? 우리 아들 어디 있지? 다 보이는데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부모입니다. 또 부모가 술래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전혀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을 수 있는 곳에 숨는 부모는 참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근처에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가 아이가 찾았다고 소리를 지르면 들켰다고 하면서 아이의 숨바꼭질에 그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조금만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까? 먼 훗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만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푸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회의하는 겁니다. 대장 마귀가 상품을 걸었습니다. 1등하는 사람이 큰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각자 마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도록 협박을 하자, 아니면 고난을 줘서 낙심에 빠뜨려 버리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1등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 다녀도 좋다,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1등했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예수 믿어야지,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다음에 어떤 봉사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 오늘처럼 복음 축제에 초청되어 왔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부르라라고 하는 것과 찾으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라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찾으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에 보면 듣고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부른다는 것은 주님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으니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믿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잡아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강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강조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7절에 있듯이 돌아와야 할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요 불의한 자들의 길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시편 1편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다른 게 많습니다. 죄하면 우리는 남을 피해를 주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뭐 등등 이런 어떤 도덕적인 죄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빗나가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런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까?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죄가 어떻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허비한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큰아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버지가 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는단 말인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얘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왕 이렇게 됐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지만 그냥 껍질뿐 아무것도 형식만 갖추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열심 있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형식만 남은 그런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리고 상급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